오늘 또 이렇게 곳곳에 그게 경전을 읽든지 이렇게 법회 참석하면은 이렇게 감동적인 게 누구든지 갖춰지겠지만 오늘도 상강례 하다 보니까 야, 이 소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런가 하더니 아까 잠시 말씀드리려다 이렇게 나와버렸던 게 보현 행원품 해석하시면서 청량국사께서 약 부독 하엄경이면 만약에 하엄경을 읽지 않으면은 부지불북이라 부처님의 부귀한 걸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열애 출연품 보면서 더욱더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한 1년 해야 되는데 스님 어느 과목을 할까요? 이러니까 어른 스님께서 열애 출연품이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여러 번 계셨고 그것도 스님께 뭐 말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이세간품을 제일 좋아했고 그런데 어느 날 들으니까 스님께서 또 이세간품 당신께서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굉장히 협조한 바가 있었고 또 보리심 있는 건 여러 번 이제 제자들하고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서 유인물로 많이 나눠주고 이랬는데 진여와 보리심 그런 데 대해서도 어른 스님께서도 꼭같이 그렇게 감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제 곁에서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 스님께서 그렇게 증명을 해 주시니까 정말 좋기도 하고 이런 강당도 있어서 좋기도 한데 요번 조그만 제가 토굴에 이제 있으면서 뭐 법회라든지 뭐 아예 이런 건 거의 없고 혼자서 책 보는 것밖에 거의 없는데 그 백중날 뭐 사람 한 뭐 좀에 모여가 계신데 그거 저 법문 한 5분 10분 늘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것도 그렇고 원래는 시식만 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다가 연부를 하다가 이제까지 중노릇 한 뭐 30년 40년 하면서 늘 아는 연불인데도 그구질 그렇게 팍 가슴을 치는 것도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백중날이 되니까 우리 흔히 아는 가강기소, 구강지연 그구질 턱 하면서 그냥 늘 그냥 있는 말이겠지니 이러다가 야 여기도 첫 구절부터 하안경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 가간기소 갖기 편안하다 그 기소 자기 자리 우리 흔히 가간기소를 안 하고 세주명표에서 뭐라고 합니까? 각덕기소 각덕기소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오늘 여기도 경전 열애출연품이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본래 없지만은 자기의 우보익생 만호경이라 중생수기 등리하는 대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릇이 지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부처님 그릇이 작다고 지 그릇이 빨간 사람들은 부처님 그릇이 빨갛다고 하는데 하여튼 가강기소 구강지연이라 야 내가 오늘날에 하안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그 뭐 스님들뿐만 아니라 위국절사 충의장졸 우리 선현들이 이 땅을 지킨다고 북한에 태어났으면 쫄딱 망할 뻔 안 했겠어요. 김수야 어버이 수령님께 이라고 우리가 살았을 것 같은데 대방강불 하안경이 어딨노 어버이 수령님께 하고 살았겠죠. 근데 가강기소 구강지연한테 야 정말 우리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우리를 그 은혜가 정말 막중하구나 오종대원 명심불만 그거 저기 장암연불 할 때 우리 잘 띠먹고 잘 안 하잖아요. 그 서가열에 뭐 팔상성도 이런 것도 빨리 하려고 얍삽하게 띠먹고 잘 안 하거든. 예, 뭐 대충 뭐 아미타불 제화막하다 원공법계 재중생 들어가서 그냥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안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 소홀했던 대목이 가강기소 구강지연 아 그렇지 나라 지켜준 사람들이 정말 쫄병부터 대장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부터 있었겠노 이 땅에서 피비린내 나도록 그래 부모님도 얍삽하게 또 우리가 출가를 했지만은 아 그 너무 고맙기도 하고 유통정법 사장지연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아니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안경이라고 검성에 가사 있고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하겠노 도반들도 그렇고 탕마상성 부무지연 또 신도님들도 그렇고 도반들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그 바깥에 분들은 동업 그 같은 직원들이고 그렇겠죠. 그 신도님들도 그렇고 와 아리위에서 근데 그 대목에서 제가 꼽힌 것이 아니고 5구절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첫 구절하고 마지막에 뚱 치는 게 뭐냐 하니까 당가 위보 유차 연불 이런데 와 그거는 막 가슴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아 오늘 법문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 요번 백중날 백중날 이제 우리 영가가 천도 조상들이 천도 되려면은 심청이 지극한 효심으로도 안 된다.
뭐 인당수에 물 빠져봤다 신봉사 계속 눈 못 뜨고 있었고, 그래 잔치해가지고 눈 떴고 목련종자 신통력이 아무리 있어도 엄마 구할 수도 없고 스님들한테 만발공양 잔치를 해가지고 눈 떴고, 아 이게 좀 환경의 사상이 그렇게 돼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잔치할 돈도 없고 왜 해야 되나 했더니 당가 위보 마땅히 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보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유 오직 차 염불이라. 오직 이 염불만이 그 오정대언에 대해서 갚을 수가 있지 않겠나. 당과 위보 유차연불. 하도 감동스러워서 어른 스님께 올라와가지고, 스님 당과 위보 유차연불 제가 30년 40년 이렇게 중노릇하고 절에 와서 살면서 불교하고 인연이 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연불하고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연불을 정성껏 해야 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경전을 읽을 때도 그렇고 수행할 때도 그렇고, 당과 위보 유차연불, 오직 이 연불뿐이다. 그 연불이 어떤 것이냐? 방금 여기 나오던 열애가 출현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악한 사람이 내인데 못되게 굴면 그 사람 다시는 안 보잖아요. 전화번호도 차단해보고 막 다시 저 꼴 보기 싫다 하고 막 다시 검색했네. 니 볼 일 없다고 전부 우리 이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지 그건 악한 사람이 내인데 못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염정을 내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에 뭐 어디 법문하면서 그랬어. 야, 이 책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악한 사람 멀리 해야지. 악한 사람 용서하고 같이 살아라니. 책이 내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책이 그게. 자, 여기서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그죠? 제가 소화 안 된다고 해서 환경이 틀렸을 수는 없다. 전에는 그랬죠. 책이 틀리면 틀렸지 내가 왜 틀리는 이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이고 내 연불이 지극하지 못하고 연불이라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고 불법을 전해주고 옆에 도와주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당과 위보 유차 연불을 내가 해본 적이나 있나.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지 그냥. 그래서 열반하시고 우리 은사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게 인연공덕을 모르면 그 중이 아니라고. 인연공덕을 모르면. 인연공덕을 모르면서 생멸이 아무리 부질없다 하더라도 이 생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제 강의하면서 정의해 놓은 게 이겁니다. 온전한 생멸이 바로 그대로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야무지게 온전하게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시행착오도 많지만은 생멸을 치열하게 양심껏 살아내면 그것이 불생불멸이지, 불생불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요게 아마 오늘 둘째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어줍잖은 다 선배 선생님들 계신데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제 다짐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당과 위보 유차연불. 그 어떻게 그 뒤에 이제도 뭐 잘 모르지만 그렇게 오직 이 연불뿐이다. 유차연불.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우리 의식집에 써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감동스러운 걸 여러분들한테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뭐 전해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환경을 우리가 좀 더 공부하는 것이 어른 스님에 대한 보답이고 이수신 장군에 대한 보답이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과 목숨을 그야말로 바쳤습니까? 설산동자뿐만 아니라 바깥에 저기 속과도 그렇고 이렇게 출과도 그렇고 안팎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환경을 있기까지 그 우리는 은혜를 갚을 길은 당과 위보 유차연불 같아요. 부차 불자야 비여대해 유사보주강 구무량득하야 능생해내에 일체진보 하나니약 대중에 무차보주면 내지 일볼도여 불가득이냐. 불자야 비유하면은 큰 바다의 보배 구슬이 사보주라 4개가 있는데 구무량득이라 각각이 전부 다 한량없는 덕을 무량한 덕을 갖추고 있다. 4개 보배가. 하나는 능생해내 일체진보 바닷속에 또 모든 보배를 낸다. 보배가 보배를 또 이제 새끼를 치는가 봐요. 사람도 보배 같은 사람이 너무 많죠. 약 대중에 만약 바다에 보배 구슬이 없다면은 이 사바에 이제 환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내지 일보도 역 불가등이라 한 가지 보배도 있을 수 없느니라. 무엇이 이 4가지냐. 이런 명 직지보여 적지보여 이는 명 무진창이요 3번째는 명 원리
치연이요. 넷째는 명구족 장엄이라. 첫째는 모아 쌓는 법이에요. 두 번째는 무진장이요. 담이 없는 100% 줘도 끝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원리치연이라. 치성함을 번뇌가 탐진치가 치근덕거리는 걸 다 멀리 떠나는 것이요. 네 번째는 구족장엄이라. 너무너무 아름답게 명품으로 장엄되어 있다. 불자야 차사보주는 일체범부제 용신 등이 실부덕견이니. 불자야, 이 네 개 보주는 그런데 미안하게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일체범부나 조금 어디 속되게 사는 사람들이나 제용신들이나 축생들이나 귀신들이 이게 그것은 볼 수가 없다. 어찌한 까닭이냐. 하이고 사가라 용왕이 차 보주 다는 방정으로 치어 궁중에 신밀처고 인달하야. 왜냐하면은 사가라 용왕이 이 법의 구슬을 단정하고 장엄하다고 아주 다는 방정, 아주 반듯하고 아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막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어디에 두었다. 궁중에 저 용궁 속에 신밀차 깊고도 은밀한 장소에 숨겨놨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한경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불자야 열애응정등각 대해지혜해도 역부여시하야 의해의 유사 대지보주가 구종 무량 복지 공덕하야 유차 능생 일체 중생가 성문독각 학무학위의 급제 보살 지혜 지보 하나니. 불자야 열의 응공 정등각의 큰 지혜 받아도 역부여시하야. 또한 이와 같아서 어중에 그 가운데에 유사 대치 보주 대지혜의 보배 큰 부설이 있어서 구족대가 있다. 갖추고 있다.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 무량한 복과 지혜 공덕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이음지극가라 그러죠. 부처님은 기불 양족존 복과 지혜를 갖추었다. 유차 이로 말미암아서 그 복과 지혜 무량한 복과 지혜의 공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일체 중생과 성문과 독각과 학과 무학과 성문 독각 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이잖아요. 학과 무학 위야 성문도 이제 거기다 학이지만은 학과 무학 위야 모든 보살 지혜의 보배를 능히 낸다. 일체 중생과 조금 모자라는 사람부터 해서 거룩하고 현명한 잘난 사람들 때까지 보살들이 지혜 보배를 능히 큰 그 보배 구슬이 다 낸다. 하등이 위사오 소위 무염차 교호방편 대지혜보와 선분별 유의 무의법 대지혜보와 분별설 무량법 호대이 불계법성 대지혜보와 지시 비시하야 미정오실 대지혜보라. 5가지 4가지 물들지 않는 무엇이 4가지냐 소위 무염창 물들지 않는 교방편. 요걸 갖다 우리는 이제 묘정이라고 능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묘할 묘자 깨끗할 정자. 진흙탕에 있으면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을 묘정이라 하고 허공처럼 그냥 대상 없이 맑은 것을 우리 흔히 이르기를 청정이라 한다. 그래서 묘정을 한 수 위라고 보죠. 능경 같은 데서는 여기가 바로 그런 데 해당되겠습니다. 염착되지 않는 교 아주 솜씨 좋은 방편 대지의 보배와 선 분별 잘 분별한다. 유의법, 무의법, 무의법을 우리 묶어서는 일체 제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식에서는 유의 94법, 무의 6법 해가지고 오의 100법으로 나누죠.
구사에서는 5위 75법으로 이래가지고 좀 정리가 돼가 있고, 유의나 무의나 그것을 잘 분별하는 대지혜보배와 분별해서 설한다. 또 무량법을 설하지만은 무량법을 분별설하되,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건상분별을 하고 망상분별하고는 분별이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죠. 여기서 분별은 좋은 건상분별을 얘기하죠. 망상분별은 잡념이 많은 것이고, 여기서는 아주 마음을 써가지고 또렷또렷하게 이제 간을 보는 것이죠. 요랑하는 거죠. 무량법을 잘 분별, 무량법을 잘 분별. 그러나 분별하여 연설해도 법의 성품을 깨뜨리지 않는 불계 법성 대지혜보라. 제 지혜보배와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알아가지고 미정오실이라 거르치지 않는, 잘못됐고 잃어버리지 않는, 일찍 한 번도 오실하지 않는, 아주 실수를 범하지 않는, 착각하지 않는 그런 큰 지혜의 보배니라. 야학 재해 대지혜 중에 무차하 사보면 유일 중생도 덕일 대성이 종무유시천이라. 자사지보는 박복 중생에서 불능견이니. 그건 글자를 없애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모든 열의 대지혜 바다 가운데에 무차사법이면, 이 차사법에 네 가지 법의 구설이 없다면은 유일 중생도, 그 어떤 한 중생도 덕입 대성에 이 어떤 대성에 종무시천이라, 그 들어갈 자리가 없다. 덕입할 수가 없다. 대성에 들어가는 것이 마침내 끝내 옳지 못하다. 무시처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죠. 차사지보는 이 네 가지 지혜 보배는, 큰 대지혜 보배는 누구는 못 보느냐? 박복 중생은 소불능견이라. 이런 얘기들을 한경 입법개품 근본법회 같은 데는 부처님이 사자빈신 삼매를 보여주시고 또 보조 3세 법계문 방강을 보여도 부처님 10대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비구들은 볼 수가 없었다. 보는 사람은 오직 보살 대중들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박복 중생은 볼 수가 없다. 사람 뻔히 만나고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자기의 생각에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개검치견이라고 하죠. 개검치견. 대표적으로 개검치견의 가장 대표적인 분을 자장율사로 봅니다. 그죠? 자장율사 문수보살하고 굉장히 친한데, 문수보살을 한번 또 칭견하려고 이따가 죽은 개를 갖다 지게에 지고 온 그 노인들을 쫓아내 버렸는데, 어디 문수보살 다 칭견하려고 신성하게 기도하는 도량에 정음사까지 와가지고 쉴 데 없이 그 아침부터 재수 없이 죽은 개 들고 왔다고 쫓아보내버렸더니, 개를 부리는 순간에 개는 청사자가 되고 노인은 청사자를 타고 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아마 자장스님이 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장스님이 그랬는데 너거는 오직 하겠나. 대표적으로 자장스님이 꾸중물 덮어 쓰는 거죠. 뭐 우리 때문에. 안한존자도 꾸중물 덮어 썼잖아요. 안한존자가 탁발 나갔다가 마등가한테 걸려가지고 꾸중물 덮어 쓰고 사비가라 범천중가에 그 걸려가지고 쫄딱 망하게 있다가 백상계 대다라니 문수보살이 가져와서 구제해가 왔잖아요. 안한존자가 뭐 뺄가벗겨 가지고 옆에 그 술집에 가서 그 행편을 헤맸겠어요. 그런데 안한존자도 다문만 하고, 우리가 어디에 나오는 게 보살 문명품에 나오죠. 그 많이 읽고 다문 많이 배우는 거는 좋은데 어법에 불수행하면은, 법에 수행하는 것이 없으면은 다문도 영엿이라, 많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박사가 1000개 되고 10,000개 되고 한다 하고 똑똑한 척 해봤자 사마타 수행을 닦지 아니하면은 자빠진다. 이래가지고 제일 많이 공부하는 사람을 안한존자라 보고, 안한존자가 모르면은 다 모른다 이렇게 보고 안한존자를 대표로 띄우는 거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하이고 치어 신밀장고니, 왜냐하면은 열애의 비밀 창고에 둔 연고이니라. 이 사지보가 평균 정직하고
다한결 허묘하야 보능이익 제보살 중하야 영기실득 지혜강명이니라. 이 네 가지 지혜법에는 평균적이다. 아주 뭐 중심자리가 누가 오든지 간에 저울이 뭐 미운 놈 오면은 더 무겁고 가벼운 놈 오면은 가볍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거 갖다가 금강경 5가에는 일어났죠. 할례 한현이요 호래 호현이라. 검은 사람 오면 검은 대로 비춰주고 흰 사람 오면은 흰대로 비춰준다. 이 네 가지 지혜 보배는 평균스럽고 균형이 있고 좌우로 치우치는 게 없죠. 아래 위로. 이걸 갖다가 평장석정 강심수라고도 얘기하죠. 백초 임종 일미신 평장석정 강심수. 평장석정 강심수. 강에 딱 중심 중에 중심에 물을 떠가지고 차를 끼려가지고 올리니 아무 사심 없이 그 차를 한 잔 올리니까 요 차 잘 마시고 영가야 좀 중심 좀 잘 잡아라 이 말씀이죠. 평균 정직, 원사 망령 헐고륜 이런 거. 평균 중심점을 잡고 정직하고 아주 단정하고 결 깨끗하고 아주 묘호라.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장 안에도 아름다운 게 묘호겠죠. 선능이익이라 모든 보능이익이라 보살 대중들을 두루 이익되게 제보살 중하야 영기실득 지혜강명이라 모두 지혜강명을 얻게 한다. 불자야 시위 열애심제 사상이니 제보살 마하살이 영여시지이니라. 불자야 이것이 열의 마음의 제 네 번째 모양이니 보살 마하살이 응당히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나니라. 자, 다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대해의 네 개의 치연한 강명이 있는 대보배라. 부차 비여 대해의 유사치연 강명 대보가 포제 기저호대 성극 맹렬하야 상름 축백천 소주 무량 대수 일세 시고 대해가 무유 정감하나니. 이것도 무유 부정 불감이라고 나왔어요. 비유하건대 말하자면 큰 바다에 치성한 강명을 내는 큰 보배가 넷이 그 바닥에 퍼져가 있는데 포제 기자인데 퍼져 있는데 두루 퍼져가 있는데 성극 맹렬이라. 그 성질이 매우 뜨거워 가지고 바다에 그 보배가 굉장히 뜨거운 보배가 있어서 항상 능히 엄축 백천소재 여러 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한량없이 많은 물을 받아들이므로 엄축 백천소주 무량 그 많은 물이 들어오니까 막 쫄에 뿌는가 봐요. 물을 쫄아 가지고 바닷물이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느니라. 허등이 네 가지냐. 일자는 명활 일장이요 이자는 명이윤이요 삼자는 명하염강이요 네 번째는 명진무여라. 무엇이 넷인가. 하나는 일장이요 하나는 두 번째는 축축함을 떠나는 것이요 윤. 우리는 좀 꿉꿉하면 그저 날파리 돋아나듯이 그런 삭기가 돋죠. 네 번째는 밝은 불꽃의 빛이요. 네 번째는 남김없이 다하며 진무연이라. 진무 남김이 없는 것을 다한다. 불자야 대해 중에 무차사보배면 종사천하로 내지 유정이 기중 소유가 비실비표몰이니라. 불자야 만일 이 네 바다에서 이 네 가지 보배가 없으면 무차사보배면은 종사천하로부터 내지 저기 사천하에서부터 색계 꼭대기 유정천까지 색구경천까지 이르기까지 그 있는 것들이 모두 물에 잠길 것이니라. 불자야 차 일장대보강명이 조척해수의 실변 위유하며 이윤대보강명이 조척기유의 실변 위락하며 일장법의 강명이 바다에 비치면 물이 변해서 모두 저지되고 우리가 유해진을 하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떠난 그 이윤 촉촉 그러니까 윤생하는 건 그걸 떠나버린 대보배 강명이 욕심 없이 그렇게 있으면 그거는 우유가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소락 제화하듯이 타락이 되고 하영강 대보배 강명이 조촉 기나게 또 비추면 다 변해서 위소라. 불꽃빛 보배 강명이 비치면 또 그런 뭐 버터나 뭐 이런 것들 또 변해 가지고 소 뭐 요구르트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 소락 제호라고 해서 제일 맛있는 걸로 점점 변해가는 과정이죠. 진무여대 보배 강명이 조처 기소의 변석 제호하야 여하치연하야 실진 무여인달하야 소가 변하여 제호가 되나니 마치 불이 치성하면은 모두 다 하고 남김이 없는 듯 하나니라. 불자야 열애응 정등각 대지에 해도 역부여시하야 불자야 열애응공 정등각 대지해 받아도 역부여시라. 그와 같아서 유사종대지혜보가 네 가지 대지혜보배가 구종 무량 위덕강명하야 자지보강이 촉제보살의 내지 영덕 열애 대지 하나니 이 네 가지 큰 지혜보배가 있어서 구족 무량한다. 무량한 위덕의 광명을 구족하니 차 이것의 이 지혜의 보배 강명이 촉 모든 보살에게 촉한다. 어디에? 모든 보살 내지는 영덕 열애 대지혜 내지는 열애의 큰 지혜를 얻게 하는 촉하게 하는다. 모든 보살에게 촉하면은 저기 가서 나중에 영덕 뭐뭐로 하여금 얻게 한다. 열애의 대지혜를 그 보살들이 다 얻게 하나니 무엇이 네 가지냐? 하등이 위사냐? 소위 멸일체 산선 바랑대해 지혜보아 착함을 흩어버리는 물결을 멸하는 큰 지혜보배와 제1체 법의 대지혜보배와 온갖 법의 애착함을 제하는 큰 지혜보배와 해광보조 대지혜보배와 지혜의 빛이 보조 두루 비치는 큰 지혜보배 대지혜보배와 그리고 열의 평등 무변 무공용 대지혜 보배라. 열의 평등하고 거지없고 하염없는 큰 지혜 보배이니라. 점청법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쉽게 가겠습니다. 모든 못된 짓을 안 하는 것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또 착한 일을 한다. 착한 일 하는 것도 대단하다. 착한 일 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 착한 일 하는 것마저도 놓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불자야 재해보살이 수집일체 조도법시의 기무량 산선파랑이라. 불자야 모든 보살이 도를 돕는 모든 법을 닦아 모을 때에 한량없는 선을 흩어버리는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의 소불능계라.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의 능히 깨뜨리는 바가 되지 못하거니와 열애가 이멸 일체 산선 파량대 지혜 보배 강명으로 촉피보살하야 영사 일체 산선 파랑으로 지심 일경하야 주어 삼매하며 열애께서는 일체 모든 착함을 흩어버리는 물결을 멸하는 큰 지혜의 보배 강명으로 그 보살에게 비추어서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체 착한 것을 흩어버리는 산선파랑을 물결을 버리고 착하게 살아온 것도 좋다 이거죠. 착하게 살아온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마음을 한 경계에 딱 중심에 두는 것이 들어가지고 삼매에 들은 것이 더 중요하다.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삼매에 들은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삼매의 맛에 또 떨어지면 안 된다고 다음 대목이 나와요. 주어 삼매 일단 삼매 한 마음을 한 경계에 딱 삼매에 머물게 하고 전주일치 해가지고 적정 삼매로 들어가게 하죠. 이제 그 단계가 이제 다 있죠.
우이 제일체법의 대지의 보강명으로 촉피 보살하야 영사 이 삼매에 미착하고 기강대 신통이라. 온갖 법의 애착을 없애는 큰 지혜 법의 강명으로 그 보살에게 비춰서 아까 그 이제 한 경계에 들어 삼매 쑥 들어간데 그 삼매마저 또 놓게 만든다.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하듯이 그렇게 또 점청을 계속 올라갑니다. 삼매의 맞들임을 처음에 삼매 들어가게 해놓고 그 삼매도 또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무심도 유격 일중가 아니라 무심한 것도 또 한꺼풀이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삼매 맞들임을 벗어나가지고 삼매 들어가면 우리가 신통을 얻잖아요. 사마타에서 신통을 많이 얻죠. 그래 강대한 신통을 일으키게 한다. 또 그럼 또 강대한 신통을 또 버려버려야 되겠죠. 우이 해강보조대지혜보 강명으로 척피보살아사 영사속이 강대에 신통하고 주대명 공용행이라. 그러니까 신통도 놓아버리고 그냥 저절로 길 있는 길은 다 놓아버리고 그냥 흑온길이 되는 걸로 제시해놨어요. 앞으로 가도 길이고 뒤로 가도 길이고. 공이 있는데 공은 아래 위가 좌우가 없잖아요. 완전히 동그래져 버렸잖아요. 모난 것은 앞이 있고 뒤가 있지만은 모가 없는 거는 원만한 거는 앞뒤가 없잖아요. 또 지혜빛이 두루 비치는 큰 지혜 보배의 강명으로 그 보살에게 비춰 일으킨 강대한 신통을 버리고 삼매를 버리고 삼매가 대단한데 그 대단한 그것도 버리고 신통이 대단한데 신통도 버리고 신통도 버리면 나중에 염도 영국 무념처까지 이제 몰고 갑니다. 대명 진짜 큰 지혜의 공용행이라. 유공용행 버리고 무공용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크게 밝은 함 있는 공용행에 머물게 한다. 그래 공용행도 이제 놓아버리죠. 팔지보살 이상 되면 무공용을 올라가잖아요. 우이 여열의 평등 무변 무공용 대지의 보강명으로 척피 보살하야. 그렇게 무공용으로 비춰서니까 유공용은 뭐까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죠. 내 밝다고 이렇게 가지고 가로등 몇 개 딱 비출 때 태양 확 띄어가지고 아이고 가로등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사속이 대명 공용행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좋고 뭐 많은 대공용으로 했다 하더라도 무공용을 못 이기는 거죠. 내지는 덕 열의 평등지 하야식 일체 공용이라. 일체 공용을 다 시도를 해버리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협태산이 초북해요 일초직임 열애지라. 한 발짝도 움직이지도 않고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 식 일체 공용하야 영무유여라. 또 일체 열애와 평등하여 거지없고 하염없는 큰 지혜 법의 강명으로 그 보살에게 비추어가지고 아까도 삼매도 버리고 신통도 버리고 공용도 버리고 이제 무공용으로 완전히 밀어붙입니다. 일으킨 바 크게 밝은 함이 있는 행을 버리고 유공용을 버리고 내지는 열애의 평등한 자리를 얻으며 모든 함이 있는 일체 공용, 일체 유공용을 버리고 무유여라. 남음이 없게 한다. 무공용으로 들어가 보는데 순풍에 돋단 듯이 불자야 약무 열애 차사 지보대 광명촉이면 내지 유일 보살도 등 열애 지가 무유시천이라. 불자야 약 만약에 무 없으면은 뭐가 양무 만약에 없으면 뭐가 없느냐. 열애의 차사 지혜 보배 대강명 조촉이 없다면은 이 네 가지 지혜 보배 여러께서 부처님께서 비추는 이 네 가지 지혜 강명이 없다고 하면은 내지는 유일 보살도 한 보살도 등 열애지가 열애의 경지를 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부처님의 공덕이다. 그래서 하안경이든지 법화경이든 무슨 경이든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셨으면 뭐 암이고 뭐고 한 글자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은 그 뭐 비로자나 부처님이든 약사열이든 아미타불이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심으로 해서 모든 부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시아 본사 서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다른 부처님은 방편으로 우리에게 천백억 하신으로 올 수가 있지만은 천백억 하신이기 때문에 아미타불도 서가모니고 비로자나도 서가모니고 서가모니 외에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없다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안경 같은 데도 곳곳에
특히 입법개품에 보면은 그 선제동자가 성불을 하려고 할 때 룸비니 동산에서 원만 묘덕신을 만나서 부처님 탄생하신 곳에 선제동자가 가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성녀 구파를 만나죠. 묘덕 원만 구반녀 성녀 구파를 만나가지고 아무 상관없는데 서가모니 태자 시절에 부인을 만난다. 구파녀를 만나고 그리고 서가모님께서 탄생하시고 일주일 만에 열반하셨던 마야 부인을 또 만났죠. 그래서 서가모니하고 다 관계 있는 걸 쭉 선제동자하고 엮어놨죠. 마야 부인을 만나고 천주광을 만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안경 입법개품은 십지보살 선지시기까지 오면 바산바연 주야식부터는 십지선지식인데 주야식은 전부 십지선지식인데 거기에 성녀구파까지가 거기 오면은 더 이상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가비라성 주변에서 뱅뱅 돌거든요. 그리고 십지보살은 주로 이제 마갈제국 보리도랑에서 뱅뱅 돌기 때문에 그 마갈타국이나 가비라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 주위를 선제동자가 뱅뱅 돈다고 하는 것은 입법개품 모든 하안경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롤 모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없으면은 뭐 모든 사람의 성불이 가능하겠냐? 정명법사 그렇게 계셔서 시아본사 우리 죽고 나서 하나 영삼불멸 시아본사 삼계도사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서가모니 위대성이 그런 데 있죠. 제가 어릴 때 어른 선생님 모시고 강의될 때 조금 충격적이고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신 것이다. 한 청년이 성불한 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가장 큰 사건이다. 불자야 시위열애선 제오상인이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진이라. 불자야 이것이 열의 마음의 다섯째 모양이니 보살 마하살 때는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부차 불자야 여 조홍수제로 상지 비상비 비상천이 기중에 소유 대천국토와 욕세액 무세액 중생처가 또 불자야 저 몸 둘레 경계 수제로부터 밑에 수제인가 봐요. 저 꼭대기 비상 비비상천이라 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기중의 소유 대천국토에 그 가운데는 모든 대천국토와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세계, 형상세계, 무형상의 세계, 중생에 있는 곳들이 막불계의 허공이기에 뭐뭐 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모두 다 허공을 의지해서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허공이주라. 허공을 의지해서 머문다. 하이고 허공이 그러니까 아무리 띄봤자 뭐 손오공 제주 부려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거죠. 부처님 손오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사식의 우두머리입니다. 어떤 잔머리를 쓰더라도 무심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씀. 부처님의 손바닥은 무심입니다. 하이고 손오공이 보병거라. 손오공이 아니고 뭐죠? 허공이 보병거라. 허공이 두루한 영구고 공자 나올게 눈이 어디 삐있나 왜 지금. 숲이 허공이 저 허공이 앞에서도 했습니다. 비록 저 허공이 보용상계나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은 그러나 큰 게 왔다고 짜증내거나 작은 게 왔다고 짜증내거나 하는 게 없다. 보용삼계나 삼계를 모두 포용한다. 널리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무유분별이라. 어떤 것은 뭐 아주 새끼 냄새 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무색게 거룩한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분별심이 전혀 없다. 무차법회다 이 말이죠. 무차법회란 말도 하안경 십향품 제6향에 나옵니다. 6향이 우리가 배웠다시피 6향 할 때 무차 시해라고 60까지 그 베풀어 줄 때 그때가 이제 무차법회를 얘기를 하죠. 멀리서 오는 사람, 가까이서 오는 사람 구분하지도 않고 흉악한 놈, 아주 아름다운 사람도 가리지도 않고 빈부, 기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해주는 게 무차법회인데 지금 열의 출현 여기 나오는 부처님의 뜻이 전부 허공처럼 무차법회다 이런 뜻입니다. 불자야 열애지해도 역구여시하야 약 성문지와 약 독각지와 약 보살지와 약 유의행지와 약 무의행지가 일체계의 열애지고 하며 열애지주 하나니 이렇게 저렇게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지 간에 전부 다 조금 잘났든지 많이 잘났든지 크고 작든지 본래는 그 마하대법왕은 무단령 무장이라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모난 것도 둥근 것도 껄끄럽고 미끄러운 것도 아니다.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희고 검은 것도 없다. 그러나 그 수처의 현청항이라 곳곳에 따라서 푸르게도 되고 누르게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성문지혜가 작더라도 열의 지혜에서 나왔고 큰 감자도 그 감자한테서 나오고 작은 감자도 감자한테 땡감도 거기고 뭐 단감도 거기도 전부 다 감나무에서 났다 이 말이네요. 불자 열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성문의 지혜나 독각의 지혜나 보살의 지혜나 유의법의 지혜나 무의법의 지혜나 마음밖에 법이 없다. 심의 무법이라. 일체가 모두 다 개의 의지한다. 열의 지혜를 의지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세간법이 전부 다 열의 출세간법이다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세간법이 따로 자성이 없다. 출세간법도 자성이 없는데 세간법은 오죽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지 일체법 하면은 자성이 무소유라. 자, 열의 지혜를 의지하여 머무르나니 하이고 어찌하냐. 열의 지혜가 변일체고라 수부 보용무량지혜나 이문별이라. 왜냐하면 열의 지혜는 변일체나 일체에 두루 변한 까닭이며 주변한 까닭이며 비록 보부 널리 보용이라 부보용이라. 와 이래 어렵네. 무량한 지혜를 다 용납하지만은 그러나 분별이 없느니라. 왜? 본래 없기 때문에. 색깔이 있으면 허공이 아니죠. 뭐. 맛이 있으면 허공이 아니죠. 허공같이 색깔 있는 사람은 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새벽 시간 가서 깨를 갖다 한 마씩 갖다가 문 앞에 달아놔야 깨달아버려요. 불자야 시위 열의 심제 육상이니 제보살 마하살이 영여 시진이라. 불자 이것이 열의 마음의 여섯째 모양이니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마지막에 하나는 좀 길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불자야 여설산정의 유야강수 하니명무진근이라. 불자야 설산 꼭대기에 야강수 양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무진근이다. 다함이 없는 뿌리다. 양나무는 그 정도가 되지. 요게 오늘 강의 마치면서 좀 임팩트가 있네요. 요거 하고 마치는 게 좀 다음 달까지 좀 가슴이 짠하게 한경이 올 것 같습니다. 피약수근이 저 양나무의 뿌리가 조홍 16만 8천 유순하야 16만 8천 유순 밑에 있는 진 건강지 수륜 재생하나니. 저 새까만 밑에는 뿌리가 깊네요. 신심이 깊어야 저기 등나무가 위에까지 올라가죠. 덩건국이라고 그러죠. 덩건국 보안장자 덩건국 하듯이 건강둘레 아래에 물둘레 경계에서 낳느니라. 무진근이. 풀 같은 거는 뽑으면 금방 뽑히잖아요. 뿌리가 저 안 깊어가지고. 칡은 뿌리가 깊으니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피야광수가 약생근시에 영연부제 일체수 건생하며 약생경시에 영연부제 일체수 경생하며 지엽 화가도 실계의 여신이라. 저 양나무 뿌리가 날 때 부처님이 생기면 일체 중생도 다 성불이죠. 연부제에 있는 모든 나무의 뿌리가 나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 나시면 우리 다 같이 성불하는 거죠. 막 양나무에 줄기가 날 때 일체 연부제에 있는 모든 나무의 줄기가 나고 가지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도 또한 그 양나무에 잎이 생기면 똑같이 생긴다. 차 야강수가 뿌리가 능생경하며 경이 능생근호대 근무유진 일세명무진근이라. 이 양나무 뿌리에서는 줄기를 내고 줄기에서는 또 뿌리를 내어서 뿌리가 끝날 데가 없으므로 다함이 없는 뿌리를 하느라. 저는 이거 실제로 모습을 봤어요. 그래 1000년 넘게 사는 나무가 저기 중국에 가면은 지자대사를 위해서 심어놓은 수매라고 있습니다. 1400년 되는 나무. 그 수매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줄기가 다 썩어가지고 1000년 되니까 내려앉았는데
뿌리가 다시 차고 올라가서 줄기가 됐다고 중국 스님들이 그거 제가 국청사 가니까 얘기해 주대요. 그 이걸 읽다가 이래 생각하니까 야, 중국 스님은 무신결에 저인데 말씀해 줬는데 뿌리가 줄기가 다 망한 거 없으니까 뿌리가 다시 올라와서 줄기가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막 씹는 거가. 그래 문화혁명 때 또 그 나무가 죽었다가 문화혁명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꽃이 핀다 하면서 그 꽃은 흰색 꽃을 핍니다. 수매라고. 하도 감동스러워서 제가 한상고지 일목역에 탄발시나 묘유시라 본제주인 진공체에 무유무법 도무지로다 해가지고 그 시를 한 수 적어보겠어요. 천년나무에 꽃이 피는데 나무는 아주 천년 옛 것이지만 꽃은 오늘 꽃이로구나. 나무는 천년 뿌리인데 꽃은 오늘의 꽃이라. 예. 탄발시나 묘유시라 한상고목 일고지에 천태산 국청사 차가운 고을에 천년 고목에 꽃이 피는데 탄발시나 묘유시라. 이 아름다운 때 오늘의 꽃이 피구나. 천년나무에서 오늘의 꽃의 향기를 맡으니까. 그 방장 스님은 제가 가면 꼭 그 천년나무에서 땄는 매실 장아찌를 담가놨다가 이렇게 반찬으로 내주시거든요. 저보다가 한 서너 살 어린데, 저는 방장 스님하고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방장 스님이면 어른 스님께 이제 인사 오셨어요. 그 스님께서 어서 오셔가지고 방장 스님한테 아이고 어른 스님이 이제 내가 우리는 방장 스님을 한국에서 하늘처럼 모시는데 내가 인사를 드려야 된다. 아닙니다. 용학 스님 도반이면은 제인데도 제가 스승이면 제인데도 스승이면 합니다. 중국 방장 스님 어른 스님한테 그렇게 삼배를 깍듯이 올리시대. 자, 불자야 피 야광수가 일체 처의 계령 생장오대 유허 이처의 불능 위작 생장이 하나니 불자야 저 야광수나 양나무가 일체체 어디서 나든지 간에 계령 생장에 다 어디든지 다 자라지만은 오직 두 군데는 자라지 못한다. 유 이처의 불능 위작 생장이 두 곳에서만은 나서 자라는 이익을 하지 뭐 지옥 같은 데 안 자라죠. 그죠? 사람이 불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가 지옥처럼 사니까 불법이 눈에 안 비기는 거지. 소위 지옥 심갱가 그 수륜중이라. 지옥의 깊은 계곡이나 욕심이 많은 데서 저 밑에 새까만 데 떨어져 가지고 아주 인간 말종처럼 살면은 불법이 안 들어간다. 옆에서 볼 때는 그럴싸하게 잘 먹고 잘 사고 건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환경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소롭다. 연이 어피의 피무염사인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 중생들도 그 야광나무는 버리거나 싫어하거나 버리지는 않는데 지가 저절로 지옥 중생이 못 볼 뿐이다. 지가 생각이 그 뭐 환경 볼 정신이 어디 있는 게 지옥에 들어가면 굽히고 삼키고 한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불자야 열애지혜 대야강수도 역부여시하야 가거 소발 성치 일체 지혜의 선법으로 불자야 열애의 지혜 나무도 그와 같아서 과거에 심었던 온갖 지혜를 성취하려고 하는 성근으로서 소발 그 성근에서 바람 바로서 보부 다 듣는다. 일체 재해 중생계하야 재멸 일체 재해 악도고하는 강대 비원으로 이위 기근하고 일체 중생계를 두루듣고 모든 제 악도의 고통을 재멸하는 강대한 자비와 비원으로 서원으로서 이위 기근이라 그 뿌리가 자비로 됐다. 일체 열의 진실 지혜 종성 중생하여 모든 열의 진실한 지혜의 성품 가운데 생하여 경고 부동 성교 방편으로 경고하여 앵간한 욕심에는 흔들림이 없고 동의하지 않으며 성교 방편으로서 이위 기경하고 그 줄기가 되고 변법계지 제 바라밀로 모든 바라밀 법계에 두려운 모든 바라밀로 이위 기지하고 그 가지가 되고 선정 해탈로 제 대삼매로서 그 입사구가 되고 죄송합니다. 입사귀가 되고 총지 변제 보리 분법으로 이위 기하하고 다란이와 총지와 변제와 보리 분법으로 그 꽃이 되고 꽃으로 삼고 구경 무변 제 불해탈로 제불의 해탈로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의 해탈로서 이위 기간이라 그 열매가 되느니라. 불자야 열애지에 대야광수가 하고로 덕명위 무진근고 불자야
열의 지혜의 양나무를 어찌하여 무진건이라 담이 없는 뿌리라 무진건이라 하는가. 누구 번명줘도 좋겠네요. 무진건이라. 아무나 주면 안 되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 무진건이라 하면 참 좋겠네. 이 구경무후시고며 끝까지 쉬지 않는 연고며 부단 보살행고로 보살행을 끊지 않는 연고고. 그래서 인욕심이 잘 되는 사람이 부지런해서 정진바람일을 행하죠.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하잖아요. 악독하지. 보살행이 정열애성이며 열애성이 적 보살행일세 시고로 등명이 무진건이리라. 보살행이 뭐냐? 불성이다. 불성이 뭐냐? 보살행이다. 그 사람 행하는 거 보면은 불성, 열애성, 부처님 마음을 심성인 줄 알고, 열의 심성이 뭐냐? 그 사람 보살행으로 나타난다. 열의 심성은 안 나타나니까 나타났다면 보살행으로 나타난다. 보살행이 뭐냐? 바람인 행이다. 그래서 무진건이라. 불자야 열의 지혜 대야강수가 대기 건생시에 영일체 보살로 생불사중생 대자비건 하며 불자야 열애의 지혜의 큰 나무에서 그 뿌리가 날 적에는 기근이 생시에 날 때는 영 일체 보살들로 하여금 중생들을 버리지 않는다. 불사 중생을 내지 않는 불사 중생하는 대자비의 뿌리를 내게 한다. 그 줄기가 날 때는 어떠냐? 기경이 생시에는 영 일체 보살로 정장경고 정진심경이라. 모든 보살로 경관 정진과 깊은 마음의 줄기가 자라게 하고, 기지 생시에 그 가지가 날 때는 영 일체 보살은 모든 보살로 하여금 정장시킨다. 일체 제 바라밀의 가지를 자라게 한다. 그래서 대령선사가 신라 대령선사 그랬죠. 가지마다 한근가지요. 가는 길마다 보배길이라고. 그 잎사귀가 생길 때에 영일체 보살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생장한다. 정계, 청정한 계율과 두타공덕, 아주 깨끗하게 간결하고 초촐하게 사는 공덕의 소욕지족의 잎사귀를 나게 하고, 또 꽃이 필 때는 영일체 보살로 모든 보살로 하여금 갖추게 한다. 제성근 상호 장엄하. 성근으로서 상호가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명품 꽃을 갖추게 한다. 그 가일이 열릴 때는, 열매가 열릴 때는 기가 생시에는 영일체 보살로 모든 보살로 하여금 덕무생인가 무생인을 얻어서 내지는 일체불 간정인가라. 모든 일체 제불의 간정, 머리에 이제 정수리에 간정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이 되는 때 이제 머리에 붙는 인가하는 거죠. 지혜의 열매를, 머리 물 붙는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불자야 열의 지혜 대야광수가 유후 이처의 불렁위작 생장이 가나니 소위 이성이 다무이 강대신겐가 그헛개 성근비기 중생이 이익대 사견 탐의 지수라. 불자야 열의 대지혜의 대야광수가 못 자라는 데가 다 자라는데 오직 두 곳에 안 자란다고 하니까, 두 곳에서 그 인연 없는 중생이 천불이 출세라도 야무구이체라. 그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자라서 이익을 얻지 못하나니 이른바 이성을 그렇게 하원경에서는 뽑건종자라 그러죠. 뽑건종자. 뽑건종자 어느 정도 성문영각, 그러니까 수다원부터 해서 아라한까지 해가지고 벽지불까지 하는 그런 것은 소위 이성이 무의대경 떨어진 그런 이성의 착한 뿌리가 크고 깊은 구덩이에 떨어진, 유의의 그런 크고 깊은 구덩이에 떨어진 그 이성의 그런 성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성근과 그리고 성근이 개성근이라, 성근이 파괴된 아주 착한 뿌리라고는 없는 비기 중생들, 그릇이 아닌, 요거는 이제 뽑건 종, 초종이 아니고 폐종이라 그러죠. 썩은 종자. 썩은 중생들은, 비기 중생은, 그런 욕심 많은 중생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대사견의 그런 탐에 아주 그 애욕과 탐욕의 그런 물결이 그 똥구덩이 빠져버린 그런 중생들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여느 어피에 그러나 거기에도 부처님은 정무염사라 싫어하거나 버리는 생각이 없다.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아무래도 내가 실천 못하는 책이 잘못됐든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책이 잘못되지는 뭐 안 했죠. 우리가 잘못됐죠. 견해가 없으니까. 불자야 열애지혜가 무효정감이니 이건 선안주하야 생무휴식권이라. 불자야 열애지혜는 늙고 줄어나 부정불감하나니 뿌리가 잘 머물러서 쉬지 않는 연고이니라. 불자야 시위 열애심제 칠상이니 제보살 마하사리 응여시지니라. 불자야 이것이 열의 제7번째 마음의 모양이니 보살 마하사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